따라서 합시다. 현대 지성인의 약점. 우리 교회 목장 강사님들은 다른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역할을 하시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저의 설교권과 신방, 지도, 기도권을 위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섬기는 가정, 또 그 사역의 현장, 목장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세 큰 기둥이 우리 기독교라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구속신앙은 뭐냐? 죄인된 인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3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재적인 사건을 내가 믿고 내게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또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떼를 돌보고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장 강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부활신앙, 구속신앙 여러분 충만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신앙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긴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목장 강사 구역장 헌신 예배가 부활주일에 맞닥뜨려서 드리기 때문에 이 부활절과 관계된 말씀으로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생생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후속적으로 닥칠 유태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꼭 꽂혀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사회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왜? 무엇을 합시다 하면서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만 보이니까. 맞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목장 강사님,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소망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사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으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의 잔당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은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이 들이닥칠까 싶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저 두려움과 염려로 숨을 죽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절망이었죠. 제자들은 주님 곁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못 들었겠어요? 처자지 집,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까지 주님 곁에서 제자로서 훈련받으며 사는 것이 정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살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비난과 조소도 참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착각했었기 때문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기대 가운데 제자들은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사건들을 보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한몫 챙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 그냥 수포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희망과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을 떠나서 로마 정권의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잔당에 있는 오명을 쓰고 지명 수배자의 명단에 오르게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용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죽었으니 이제 화살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콩콩콩콩 나다 문 열어라, 아문개야 문 열어라,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일러서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미스테리인 거예요. 세상에는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과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이뤄놓으신 초과학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적 지성이나 이론적 지성을 갖고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자,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부모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사이비 이단이나 교주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또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리해서 드리는 것이니만큼 그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잡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능력 있는, 소망이 있는 목장, 강사,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섬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자꾸 성장해요. 어린아이 같아야 자꾸 모든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인성과 품성과 모든 지성 지력들이 어린아이 같은. 아멘. 전 이번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까 하다가 교육학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학부에서 전공이 교육학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학위 자체가 신학 박사 학위하고 레벨이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다시 또 한번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저는 정식으로 저널리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정식 기자 자격증도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타임즈에 전 정식 기자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코리아 타임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정치권 기자 검색해보면 제 사진하고 좀 나옵니다.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넓히고 또 식견을 넓히고 성품도 넓히고. 아멘.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신 우리 목장 강사님, 구역장님들 뭐 훌륭하고 좋은 스승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위대하고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 바깥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높은 아주 고상한 존경할 만한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서 배우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제 아량이 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으면 믿음의 확신과 사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확신과 사명의식을 갖자.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 못자국 난 것을 이렇게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손을 넣어봐라. 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그 주님, 그게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안 믿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라고 보라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베풀어 주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이때 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견디고 살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두려워 떨고 쫄고 숨어 지내면 사탄 마귀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오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담대함과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서 오히려 사탄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장 강사님들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로 인해서
요즘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 목장 또 식구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모르게 위축될 수 있고, 야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덮어진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회복시키세요. 이 은혜를 되찾으세요.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여름에도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 양새끼들을 챙기고 내 섬기는 교회를 챙기고 보호하면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전쟁과 테러의 소식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질병의 공포로 그냥 모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뭡니까? 나는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나는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뭘 통해서 믿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오늘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TV가 들어간 곳이면 어디나 자신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오늘이 예수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더라. 뭐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타 종교 방송이나 타 종교 국가에서는 다시 살아난 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믿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네.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자기 경험이나 학문적 지식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지만 믿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지게 하는 그 사역,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은 인생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All Bible.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the spirit of inspiration, 영감, 감동이라는 것이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숨을? 하나님의 숨을. 그럼 하나님의 숨은 뭐냐? 하나님의 영감,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부활의 완성은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나에게도 부활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대지로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아멘 하면서 무조건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 있는가 하면 도마처럼 의심하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계산해보고 자기 경험 자기 계산에 맞으면 아멘하고 안 그러면 노멘하고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멘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수준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걸 아멘 못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멘 할 수 있는 것, 또 못할 것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아멘 할 수 있게끔 다 역사하실 그런 말씀들만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다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면 절대 손해가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것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거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주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아니하겠노라가 하는 말을 어찌합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도마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그 자리,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 그때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 식구가 있어요, 가족에. 근데 무척 아프고 고생하더니 어느 날 숨을 거뒀어요. 막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에 숨을 깊게 내쉬면서 잘 잤다 하면서 엄마 아빠 하고 아들이 깨어났어. 그러면 그를 둘러서 지켜보고 있던 그 가족 4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 떨거나 슬퍼서 울거나, 야 죽어 너 깨어나면 안 돼, 살아나면 안 돼, 왜 살아났어 이렇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을 이 도마는 맛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기쁨과 담대함을 얻었지만 도마는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애를 써보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라도 만나면 해결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만날 때까지 이렇게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때 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빠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역시 제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에서 이탈하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반열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누가 도마와 같은 사람일까요? 혹시 나 스스로 제2의 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 그 마음은 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두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믿겠다는 것이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보고 나서야 믿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지성인들의 약점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확인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이고 그거는 현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로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도마도 있고 문들도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쑥 나온,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벽으로 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라죠.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다시 빌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신앙인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평강, 신앙생활하면서 평화로운 사람. 뭐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내 사역의 현장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평안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마음이 어지럽고 전쟁터 같고 지랄 같으면 이거 지옥 같아요.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주께서 빌어주신 그 평강, 내게 주신 평강인 줄로 믿고 확신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강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가난해도 담대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빌어주신 그 평강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생각하고 나는 평강을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너무도 허전해. 그리고 이 마음과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일을 하거나 또는 목장 식구를 돌볼 때 그 마음조차도 내키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력이 없을 때처럼 그 사역을 하고 싶지도 않고 양떼들 성도들에게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교회 일에도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못하고 행복한 사역자도 못되고 행복한 인생도 살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운 사람, 그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우리 목장 강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장 강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에게는 빌어먹고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목장 강사님들한테 매일 아침 제가 큐티 보낼 때 맨 마지막 문구가 뭡니까?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행복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상 주시고 복 받게 하시러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사명 주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결론은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당연히 보장된 것이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있는 만큼 걱정도 많은 거예요. 작은 집엔 작은 만큼 염려와 걱정이 있고, 큰 집에는 큰 집만큼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욕심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순간은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만큼 그것을 또 어떻게 지킬까, 빼앗기진 않을까 노심초사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신비한 공식이에요. 아니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와 수단을 써서 해결해야지, 목사님 그거 무슨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귀신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문제는 다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으셨잖아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집어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투덜거리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겠다고 우길 때 그 주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마가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 무슨 부활을 해? 나는 그분을 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못자고 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떡 나타나가지고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그래가, 야 도마야, 너 믿지 못한다고? 손 내밀어서 밀어봐. 내가 예수다. 손 내밀어서 여기 집어넣어봐. 주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 주님이 다 듣고 계셨고 도마가 그 말할 때 주님이 그 옆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끼리 믿음 없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 함부로 해가지고 당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말로 먹고 살고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말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죽기도 한다.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믿음 있는, 아니 믿음이 충만한 그런 우리 지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것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 28절로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만져보고 손가락 집어넣고 나서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마가 털썩 그렇게 얘기했네. 근데 좀 늦은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 만짐으로 믿느냐 이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나 후세대 우리들 향해서 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다나엘이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나 귀신들의 입을 빌려서라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주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너 봐 만져보라니까 했는데 도마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어요.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막상 주님 앞에서는 용기가 없었던 걸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제자로 이 도마처럼 만들어지지 마시고, 아멘.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져보지 못했더라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으면, 아멘, 믿으면 복되도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에 나타내 보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제자들, 성도들이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도 만나지도 않고도 이걸 믿어왔어요. 믿고서 사역을 했고 믿고서 증거하고 전도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제자로 여러분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저의 분신과도 같은 제 뼈 마디마디에 아로 새겨져 있는 우리 목장 강사님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 혼자 부자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물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너무 차원이 낮지 않아요? 그거는 동물들도 똑같이 원하는 바예요. 동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잘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하면 동물들 다 똑같이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그냥 보너스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귀한 사명을 행복하게 찬송 부르면서 신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마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지만 영적인 눈이 맑아지지 못해서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우 어둡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지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올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 곤란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의 생명과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또한 행복한 사역자들입니까? 믿으니까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변해서 평안이 되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불행이 변해서 여러분 행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행복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강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